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두 손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물론 주님 안에서도 힘을 얻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큰 힘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자녀 키우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우리 엄마가 옆에 있고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나 이 어버이날을 또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먹먹해지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생각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럴 때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소망의 모세, 믿음의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 삼아서 선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웃에 홀로 있는 어르신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버이 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나누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온성 청년회의 청년 정지용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졸업할 때 가족들과 함께 가족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제가 저만 교회에 다녀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는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수녀소녀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임규범입니다. 부모님하고 갖고 있는 추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 쉬는 날 때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랜드에 간 추억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 잘 키워주시고 우리를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매일매일 즐거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도 참 쑥스러울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또 우리도 같이 자유된 입장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계실 때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자녀된 자리들이 어색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거죠. 다 지나고 나서 계실 때 잘하면 좋을 텐데 이런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날, 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은혜이고 또 사랑입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살핍니까? 태어난 자녀가 잘생겼는지 예쁜지를 살핍니까? 똘똘하게 생겼는지 한번 살핍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한지 아무 탈이 없는지 살피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바람과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오는가? 자녀로부터 옵니다. 반대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자녀로부터 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후가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역을 일으켰죠. 부모를 내쫓았습니다. 폐역한 자식이지만 그 죽음 앞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앞서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녀에게 오고 최고의 슬픔도 자녀에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율법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공경이라는 것은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그 가치를 안다면 부모님 그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죠. 공경하라는 이 말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부모님의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이 마땅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은 옳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자녀된 자가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점이 바로 서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사회 근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악한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일어날 악한 징조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감사를 모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명기 27장 16절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부모 순종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늘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주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부모님에게 가정에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해 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그 어떠한 핑계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거역하는 것 말세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 자유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누가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자에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이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전화해서 부모님을 뵙겠다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우선에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 찾아오니?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전화가 오면 옳거니 우리 자녀 복되게 해야지. 언제 오니? 오늘 오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주일이니까 내려가기가 여의치 않은 거라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은 이제 드러내지 않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어버이날이네요. 용돈도 붙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내려올 곳 없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휴 우리 어머니가 자녀의 복을 발로 차는구나. 그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내일 내려와라. 이래야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기 때문에 양보하지만 자녀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 드실래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밥 차려줄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 이왕이면 소고기 먹을까? 한우로 사줘라. 여러분 이렇게 복받을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아니었습니까? 어린이 주일 때 오기 전에 아이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버이날이 곧 다가온다. 너희는 아빠와 엄마에게 무엇으로 기쁘게 할래?
너희는 맛있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채웠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맛있는 것으로 그날 채우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저희 아이들이 돈을 내서 맛있는 거 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효도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 살 것 없다, 돈으로 붙여라.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도 가정을 이루면 자기 가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비춰보십시오. 이 자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노후를 걱정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히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힘쓰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종종 자녀된 자들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상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상처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겐 참 불편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의 자녀된 자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된 자들은 살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마냥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좋게 하고 화환을 큰 걸로 하고 유골함을 고급으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더 대화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기력 있을 때 여행도 같이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 부모님께 제공해 드리십시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을 매일매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 다 구원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